잘 보내셨습니까? 방콕 하신 분도 계시고 방글라데시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방에 콕 박혀서 일주일을 보내신 분들, 방에서 디글디글 굴르면서 일주일 보내신 분 다 또 지나가는 겁니다. 잘 보내신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간에 또 잘 쉬신 줄 압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설 같은 민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민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세상이 사랑과 평화 충만한 것이 아니라 위험과 전쟁과 다툼이 있어서 두렵고 무서워 세상으로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저런 무서운 세상을 왜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줄 천사를 내가 함께 보내주마.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첫째 천사는 어머니요, 둘째 천사는 선생님이니라. 이렇게 둘의 천사를 보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위로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내 정신세계를 지도해 주는 이는 선생님이오시다. 이 둘은 마치 천사와 같은 분들이오시다. 삶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책에서 말하기를 아이들은 생활하면서 배운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우리는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말로 해서 가르쳐 들지 말고 가정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고 좋은 본을 보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문제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라고 여러분 물으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복잡할 거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잘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 할 일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생활 속에서 아이들은 저절로 배우고 저절로 크는 거예요. 맨날 부부가 쌈박질이 나는데 자기들이 잘할 리가 있습니까? 존 로렌스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비평 속에서 자란 아이는 비난을 배운다 그럽니다. 이것 잘못했다 저것 잘못했다 많은 비평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커서도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 보지 못하고 뭐가 잘못되고 등등 뭐든지 문제를 삼는 사람이 되는, 참 구제불능이죠. 자랄 때 그렇게 자라서 그런 겁니다. 또한 심한 적대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부부싸움을 보고 자란 아이 나가서 남들과 싸워요. 조롱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우고 수치감을 느끼며 자란 아이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넓은 부모의 아량 속에 자란 아이는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와 칭찬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공정함 속에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우고 안정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믿음을 배우고 인정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용납과 애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이 유전적인 혹은 유산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유산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물려받는 유산. 우리 첫 번째 유산은 우리는 벌써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육체입니다. 육신을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습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자체가 벌써 귀한 유산이에요. 아멘. 이 얼마나 귀한 유산인데,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나 역시 세상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얼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리저리 뜯어고 치다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왜 부모가 물려준 그대로 못 살아요? 그냥 두세요. 소중한 생명이고 부모가 물려준 겁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있으면 깜짝 놀랄 일인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성형외과 의사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요, 모발도 안 잘랐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부모가 주신 거라고. 또 유산이 뭐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유산이에요. 요새 의학이 많이 발전했죠? 많은 거 연구하고 옛날에 못 고치던 거 요즘 고칩니다. 수술로 해서. 수술도 이런 로봇가 합니다.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몰라요. 건강에 대해서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뭐 텔레비만 틀면 건강 뭐 이런 거 먹어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 또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된다, 난리 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의학 서적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은 85%가 유전이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난리를 쳐봐야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소중하게 지키는 위생 다 안 지켜도 애시당초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치과에서요, 하루에 뭐 3번씩 식사 후 뭐 30분 전에 뭐 3분씩 닦아라. 치아의 건강과 열심히 이를 닦는 것, 근데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럼 중국의 그 유명한 목택동이라는 사람 있지 않잖아요? 중국 공산당을 하는 목택동. 이 사람 한평생 이를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대요. 왜 안 닦느냐고 물으면 어느 동물이 이 닦는 동물이 있느냐고 반문을 한답니다. 세상에 어느 동물이 이 닦아요? 이 닦는 동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닦아서 이가 망가지는 거 아십니까? 너무 닦아서 피가 나도록 문지르는 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타고나는 겁니다. 혹시 좋은 치아를 물려받으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아버지나 부모님에게 감사하세요. 요새 와서 뭐 성인병이니 당뇨니 고혈압이니 캔서, 암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85%가 유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게 이 60만 주신 게 아니라 고혈압 당뇨까지 물려주셔서 제가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이에요. 본태성 고혈압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찰할 때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예, 아버님 연세가 90세고 어머님 연세가 85세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먼저 뭐라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진찰할 것도 없으니 그냥 가시오. 그럽니다. 왜요? 부모가 90세 살았는데 그 사람 암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당뇨입니다. 혈압이 있습니다. 젊어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뭐라고? 당신은 매년 2번씩 반드시 체크를 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건강도 여러분 물려받는 거예요. 소중하게 물려받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 기능도 그렇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간성도 소중하게 물려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재벌 아들이 술집에 가서 이립다 그냥 뭐 그 종업원 들고 패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벌 아버지가 깡패들 동원해서 가죽장갑 끼고 야구방망이 끼고 와서 그 사람들을 두들겨 팼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비가 깡패인 거예요. 지혜비가. 재벌이 뭐예요? 깡패인데. 다니엘 골먼이라고 하는 분은 주장하기를 사람에게는 두 날개가 있다. 하나는 감성이고 하나는 지성이다. 지성과 감성의 두 날개를 가지고 살고 두 날개의 운명이 걸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성은 물려받는 것이고 지성은 내가 얻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내가 계속 공부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면 그런 분들 많아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박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성이 틀려 먹었어요. 그래서 운명이 곤두박질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 공부하느라고 괜히 수고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사하고 그럼 뭐예요? 감성이 엉망이야. 감성과 지성 두 날개로 날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운명,
걸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디모데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에서 디모데를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의 믿음의 속성을 말해주는데, 디모데의 믿음의 속성이 뭐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다. 이것을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 의식이 전에 소중하게 물려받은 거라는 거예요. 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일깨워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 때로는 우리의 믿음, 소중한 유산이 물려받은 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간혹 자녀들에게 좀 잘해주려고 재산을 물려주려고 야단을 피우는데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럴 거 없어요. 돈을 주면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참 유산이란 정신적인 거예요.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을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 의미예요. 십계명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후손에게 수천 대까지 복을 주리라. 수천 대까지. 아멘.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율법을 거역하면 3, 4대까지 벌을 주리라. 여러분, 저주가 3, 4대까지 이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두 말씀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은 수천 대까지, 벌은 3, 4대까지. 오,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벌은 3, 4대까지라고 했는데 벌이 3, 4대까지만 임하면요, 그 가문 끝나는 거예요. 예? 길게 갈 것도 없어요. 그 가문 끝나는 거라니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저는 미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넓은 땅, 정말 질투가 날 만큼 넓고 너무나 잘 산다는 거예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려고 비행기를 타서 맑은 하늘날, 맑은 날 밑을 내다보면 우리나라 온통 산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미국은요, LA,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을 가기 위해서 3시간의 시차를 뚫고 비행기가 4시간 날아가는데 산이 없습니다. 예? 그냥 평야예요. 얼마나 넓은지. 아니 4시간을 날아가도요 산이 없어요. 산이. 우리는 50분 내려가는 제주까지 가도 맨산 투성이라고. 그것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건너온 청교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넓은 땅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도 넘는 그 옛날 뉴욕의 허드슨강 밑을 차들이 들락날락하는 터널을 뚫은 그 놀라운 역사, 엄청난 역사를 볼 때, 그때 대한민국 1900년 초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초콜릿을 갖다 주면 그게 고약인 줄 알고, 예? 종이나 한 대 바르고 치약을 주니까 그 짜서 먹었어. 이 100년 전 얘기요. 뭐 오래된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는 잠꼬대하고 있었다고요. 미국 조상들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경탄할 일이요. 더구나 미국 화폐인 달러를 보세요. 집에 가서 달러라도 1달러라도 있는 분 잘 보십시오. 100불짜리든 500불짜리든 10불짜리든 5불짜리든 1불짜리 뒷면에 보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딱 박아놨어요.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돈에다 딱 새겨놓은 역사, 그 역사를 결정한 국회의원들, 미국 국회의원들 믿음과 미국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가 이걸 결정한다고 하면 될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쌈박질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 그 옛날 미국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에다가 써놓은, 딱 박아놓은 그 미국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조상들의 믿음,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유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부모의 책임이. 유산의 성격을 알고 믿고 지켜나가야 돼. 이 믿음 지켜나가야 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유산을 받았든지 여기서 멈추고, 적어도 우리가 다음으로 물려줄 유산, 자자손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유산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고, 느끼고 배우고, 생활에서 배우고, 삶에서 배우고, 사랑받으며 배우고, 믿음 따라가면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참믿음, 교회를 섬기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특별히 거짓 없는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선행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것, 이런 것 다 거짓 믿음입니다. 남들이 보든 말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바른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활화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신앙 속에서 모든 환난을 견디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 시골, 우리 한국의 교회에 김마리아 기념등이라고 하는 낡은 목패가 교회에 올라가는 계단에 있습니다. 그 목패가 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있는 것조차 의식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관심이 있어서 나이 많은 그 교회 장로님에게 이 김마리아 기념등이라는 이 목패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나이 많으신 장로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래전에 이 교회 출석하던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홀로 살면서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훌륭하게 공부를 시키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이 아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권해도 믿지 않으므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나 그러면 죽을 때 유언한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 그 유언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유언하시면 저는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라고 유언하지 마세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그러면 좋다. 예수 안 믿어도 좋다. 그런데 너 돈 좀 있으니 이렇게 하기로 하자. 내가 나가는 시골 교회 전등 전기료는 내가 내라. 평생 전기료를 내가 물어라. 그러자 아들이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라 소리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들에게 갑니다. 그 아들은 매달 교회 전기료를 냅니다. 계속 내면서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전기료를 낼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내가 교회 안 나가니까 그래도 교회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들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 아들 마침내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김마리아 기념등 그 목패가 하나 있어요. 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I'm so happy because of you. 나는 너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말이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문제가 아니다. 너를 보면서 행복하고 너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너희들의 장래를 지켜보면서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나의 생은 너희들로 인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로, 거짓 없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보세요. 교육학 몰랐습니다. 심리학도 몰랐습니다. 유아교육법 더더구나 몰랐습니다. 그래도 자녀들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그 뜨거운 사랑 하나만으로 교육은 충분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어른들, 심한 분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한글도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신 어른들, 성경을 읽는 것 눈으로 따라 읽고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한글을 깨우쳤어요. 그래도 그런 어른들도 자녀를 향해서 나는 너를 기도해서 낳았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자녀 때문에 행복하셨습니다. 기도하느라고 오래 사셨어요. 묵개인이 오래 사신 게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신 모습 하나로 교육은 충분했습니다. 사랑만이 창조적이요 생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아가 누굽니까? 고아. 부모가 없어서 고아입니까? 아니에요. 유산이 없어서 고아입니다. 유산이 없는 사람, 소중한 유산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요. 내가 받은 유산도 소중하지만 내가 물려줄 유산이 내 자녀와 가정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실 것 같습니까? 자녀들에게 소중한, 거짓 없는 깨끗한 믿음, 거룩한 신덕, 거룩한 믿음의 덕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자손만대 계계승승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